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실존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방언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떨면서 기도하지, 울면서? 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얼마 전에 공무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인도자가 이 인도를 못하는 게 엉 울면서 예배 진행해라. 내가 강대상 앉으면서 예배 진행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울고 감격하고 그런 것뿐이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잠깐 들을 때,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잊지 말고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인데 성령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악한 사람도 무너지고 잘못 간 사람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성령의 역사.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은 계속 춤추고 있잖아요. 저보고 막 너무 기쁘다고 오늘 예배 전에. 성령의 역사예요. 자,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197회가 나오지만 이 횟수와는 달리 엄청난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5910번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이 9507번이 나오고, 유일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용어는 11,122회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성령의 역사,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그런 말이 그렇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울고 웃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형편과 처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냐면 구주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라는 말이, 이거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거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왜? 예수만 구주라고 가르치는, 이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메시아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신다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흔들릴 수가 없지. 울 수밖에 없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 왜? 그분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냥 전도 나서 외치고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메시아야, 예수님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있죠. 이런 용어를 자주 쓰는 분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런 못 들어봤죠? 예. 그런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컬 이벤젤리스트인지 더 월드 이벤젤리스트인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아는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지금 네팔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거기 그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예수를 전하고 막 기쁨으로 돌아온, 그게 무슨 힘에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승리케 해요.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오늘 아침에 설교가 끝나면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꼭 도와주세요. 그럼 완전히 환경이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인 거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함께 하는데 그 성령이 인도를 하시고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없으면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주일 한 번 이렇게 오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성령의 역사 없으면. 나는 아니야. 그래서 아멘은 그냥 같이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게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 같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냐면 주일날만 번쩍한다는 얘기, 왔다 간다는 거거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주일을 기억하고 빠지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많은 걸 희생하고 오는 거거든요. 친구들과 약속, 등산, 많은 걸 희생하고 오는데 저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웨슬리안 크리스찬 에드버브 케이트는 이런 얘기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욕하지 마라. 그래도 한 번 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요 몇 가지 서론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 광산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지만 지금 신약시대 때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본문에처럼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다 못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힘들어. 그리고 힘든 세상을, 그리고 혼탁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치고,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난 저 사람보다 소망이 많아. 이렇게 실제로 생각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안내 역할을 하면서 진리로 인도를 해요. 진리로. 놀랍죠? 진리로 인도를 해서.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놀라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성령을 의지하자, 오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위로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다시 결심도 주시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뭔지 아시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의 위로가 어느 정도 힘이 될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면서 주시는 위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수시로
전 상담학 한 사람도 아닌데 수시로 학생들이 수시로 해요. 근데 사실 한계가 있지. 제가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주 고마웠게 생각해.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성령께 의지하면은 그분이 상담자가 되죠. 제가 이제 뭐 상담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같이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은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뭐를 떠나지 않게 하냐면 죄지면 안 돼.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죄라는 게 하타라는 거거든요. 활을 당겼는데 목표물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죄를 가르쳐주면 빗나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은 하타, 빗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옆에 뭘 말씀해 주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살자.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게 비록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 웨슬리안 크리스찬 에드보이케트가 얘기한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항상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크리스찬이 삐뚤어 나갈 리가 없죠. 그런 게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 내가 술을 안 먹는다, 담배 안 핀다.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이 거룩이라는 건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 거룩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난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어. 자, 요즘에 이제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과 환경을 보면서 야, 그동안 기독교가 너무 잠자고 있었어. 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이 기독교를 깨우는구나.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어려움을 보면서 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로 생각하고 아, 그동안 너무 편했어. 예, 한국 기독교가 너무 편했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겠어.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거룩하게 사람들을 인도한다는데 그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정말 놀라운 의미는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어.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다른 거는 구원이 없어. 예. 막 WCC하고도 어울리고 뭐도 어울리고 다 포스터 모노리즘도 어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곧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깨닫기 시작했거든. 목사들이 깨닫기 시작했거든. 예. 그래서 성령은 변화를 가지고 거룩함을 쫓도록 하는 거예요. 거룩한 길 다니리 이렇게 노래하는 건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있게 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냥 방언으로 끝나는 그런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게 아침에 제가 이
놀라운 말씀들을 전해주시잖아요. 야, 이제 이렇게 결심하셔야 돼. 야, 이제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다. 카운셀러도 되시고 인도도 하시고 나 형편도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다음에 성령을 의지해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뭐냐면, 힘들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홀리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모임을. 근데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세 가지 일을 하셔요. 무조건 예수로 하나 되게 하셔요. 저는 목사님들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며칠 후에도 이제 모임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그러면 다 아멘해요. 그게 수천만 원 들어가는 일이든지 안 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성령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시다. 절대 싸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함을 채워주셔. 성령이 그냥 없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얘기를 오늘부로 싹 끝내고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부족한데요, 제가 이렇게 강건하게, 그래서 간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어내자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요한복음 생명 같은 말씀인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잖아요, 성령이.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0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셔. 성령은 우리의 미래가 뭘까요? 구원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성령이 하고 계신가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 결론으로, 성령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이 성령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학벌이 좋고 최고의 지성인이지만 나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 거야. 나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을 의지한 거기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1517년 10월 30일 웨텐부르크에 릴리전 리폼을 일으킨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교황청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정치가 위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성령이 위대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할 수가 없는 릴리전 리폼이라는 게 그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거 하시고, 사도 바울은 난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로 한다고 가서 외치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그가 가서 성령을 의지하고 외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이 차이가 많은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 이분들은 나이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공통점이. 첫째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리고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거지로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예, 이게 인생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어제 어쩌다가 TV 잠깐 봤더니 제가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야, 그 20대 그 엄청난 청년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막 그 부모들이 막 울부짖는데 그게 막 수백 명이야. 수용소에. 저는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환경을 잘못 만났습니다. 뭘 만났습니다. 예,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 나에게 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줄 게 없어. 나는 돈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성령을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를 외쳤더니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빌립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집사가 성령 충만한 것, 그게 재산이야. 예.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집사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뭐 했어? 성령 받은 거야.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사마리아 내려갔어요. 가서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외치니까 첫 번째 떠나가는 것들이 귀신 역사예요. 귀신은 성령 받은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8장을 보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조그만 교회에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몇 분이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전도하는 분 중에서 조금 귀신 역사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갔다가 4명이 갔다가 죽도록 터지고 왔습니다. 그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우리를 팽이대 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한 게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날마다 방언하고 이러는 노인네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언하고 성령 충만한 3분을 보냈더니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 완전히 그게 항복하고 귀신이 나가고 막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무슨 힘으로 점치는 사람들, 귀신들을 내쫓고 성령 받게 하고 그런 게 어떻게 났다. 이게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우리 장년들 이제 성령을 수시로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서 모두 다 교회에 올 때는 막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우리 집사님들이 외칠 때 귀신도 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도 나가고 절망도,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Don't understand the future. 난 정말 이해하지 못해 나의 미래를. 그래도 오늘 성령을 의지하면 놀라운 대로 같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절망에 나왔을지라도 정말 어떻게 할까 나의 미래를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도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예, 찬양이 언제나 넘치고 성령이 언제나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면 오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